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사세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11월까지 감사 캠페인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욥의 제로 감사처럼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신앙을 가집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의 평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잘못하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저거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새벽 예배 때에 우리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무엇을 다루고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아 보여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초음파로 뱃속에 아기를 들여다보면 화면에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형만 보고서 저 사람 잘하고 있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은 다 네가 잘못했어, 욥이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누가 욥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 인격을 한마디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아니 욥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에게서 좋은 조건을 거두어가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버리신다면 아마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와서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이다, 그러면서 욥의 순수함을 거듭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자랑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욥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는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신앙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였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욥의 내용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제로 감사 신앙이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도 제로 감사, 아버지 무조건적인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릇된 비난을 멈추고 였습니다. 에베소의 데메드리오가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끌어가지고 에베소에 큰 소동과 소요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해 봅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설교 제목을 연결하면 이제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릇된 비난을 멈추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로 아내들이 남편을 구박을 해요.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구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을 김명현 교수님 오셔가지고 돕는 배필 이유를, 뜻을 잘 설명해 주셨죠. 남자들은 뭔가 뭘 해도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야단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집안에서 이거를 거꾸로 해요. 거꾸로 집에 가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격려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다니엘 뮤지컬 성극 관람하고 우리 다녀왔는데,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한 총 28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총 다 해서 28분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가지고 정말 피곤하신데도 너무 좋았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다 귀한 분들이 이번에 다녀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실종돼 버렸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에베소에서 이제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이 소요와 소동을 마무리하고 또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주간에 이제 살펴본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말만 무성이 많다가 군중 심리로 생겨났기 때문에 다들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다가, 소리 지르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들다가 자기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로마 정부의 불법 집회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건, 또 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에 멋쩍은 듯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말만 듣고서 이런 군중 심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에베소의 이 군중들처럼 낭패만 보고 창피만 당하는 일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말에, 소문에 여러분들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믿음 생활 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억울한 누명과
또 애꿎은 오해와 그릇된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거짓은 자취를 감추듯 무너져 버렸고 진리는 살아서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만찬을 나눌 때도 아도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온갖 그런 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소문과 거짓 비방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그릇된 비난과 모함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의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친교하고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냐면, 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예요. 언제 예수님이 마구 먹어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마구 먹어댄 적이 없어요. 근데 마구 먹어댔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자기들도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 마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여보다 못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과장된 말로 비방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작별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며 마무리를 축복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다 이제 수습이 되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산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지? 그냥 빨리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그냥 해산이 되고 소요가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죠, 함께 믿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또 애꿎은 이런 오해와 비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원래 계획하였던 대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데메드리오의 소요와 소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소요를 자신이 잘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혼자 남아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이 소요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된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마케도니아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한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이동하였다. 이 대목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많은 교훈들이 있고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런 데메드리오 소요 때문에 바울이 놀라서 갑작스럽게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작별의 의식을 다 갖추고 성별의 의식을 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진지하게 헤어졌다라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격려한 뒤에 그랬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격려한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죠? 오늘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죠?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픈 성도님들 찾아가고 또 힘든 성도님들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를 또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러한 관습들은 서로 헤어지거나 작별할 때에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작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작별하고 입 맞추고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나 붙들고서 포옹하고 야 입 맞춰 입 맞춰 너 집에 가? 입 맞춰 하고 그냥 입 맞추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헤어질 때 막 끌어안고 아무나 끌어안고 그냥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면은 상대방이 매우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다 갖추고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눈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때 서로 항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헤어질 때 항상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임하면 그냥 인사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참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임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홍삼 세트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큰 거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그동안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이렇게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나오니까 목사님도 저를 너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를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시킬 때도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잘 하시다가 또 부름을 받고 목사님 가시는데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복해 주면서 누구를 떠나보내든지 내가 어느 교회로 떠나든지 항상 우리가 끝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러면서 그냥 영화를 찍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고 떠나게 될 때는 담임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교회에서 축복의 인사를 또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떠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과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주석학자 람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해 놓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향해 나아가는 때는 바로 연안 무역선을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더 나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간 바울은 여러 지방의 긴 육로들을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이제 믿는 무리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곳을 거쳐가면서 믿는 형제들을 격려했다, 이렇게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지역들이 이제 어딘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들렸던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차 방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은 일루르곤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루르곤이라고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일루르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저 위쪽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칸반도의 저 북쪽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영토에 해당되는 그 먼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방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리스 튀르키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빌립보 성터에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둘러보고 있을 때 이그나티아 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서 저 북쪽, 유럽 지역까지, 저 북쪽까지 이 도로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그나티우스 도로를 타고 쭉 잘 닦아진 그 도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이 기간에 다녀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저 내륙 지방까지 사도 바울이 다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번 여정의 주된 목적이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곤궁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지금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형성된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 교회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 지역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재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다 같은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물질로, 재정으로 돕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적대심 없이 포옹할 수 있고 또 거리낌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조금 미안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우리 포용하고 우리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이제 붙여놓았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경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경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경쟁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심. 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허영심. 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허영심. 네, 막 내가 막 좀 인정받아야지 막 그런 욕구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정말 사형수들, 범죄한 극악한 사형수들만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까지도 짊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집안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잘한다,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아무 적대심 없이 포옹할 수 있으며, 저 사람은 미운데 말하기도 싫어, 내 말 안 들어?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대심 없이 포옹할 수 있으며 거리낌 없이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줄 믿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정말 잘하시네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나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격려하면서 자신보다 상대방을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부터 다른 지체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격려하기를 힘쓰고 사랑에 입맞춤을 할 수 있는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생각과 또 우리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저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 모든 일을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 상대방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손 내밀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맞으십시다.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이 지난 일이 우리 괴롭히지만 무거운 짐 우리 누르지만 그러나 우리 상한 영혼들을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우리 함께 합시다.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시다.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그
믿으면서